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로 구성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를 꼽으라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든 거죠. 이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이야기꾼이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을 가져와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고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들을 가져와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들은 당시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뿌려지는 씨앗도 아니죠. 바로 농부가 뿌린 씨앗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다양한 땅에 뿌려진 씨앗의 다양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없이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어요. 농부는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씩 집어서 넓게 흩뿌리는 방식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앗이 떨어진 땅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4절 말씀이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길가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잘 다져진 작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건조한 기후에서는 아주 단단해졌어요. 마치 콘크리트처럼 길이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절대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의 운명은 한마디로 새의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싹이 나지 못한 채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았다는 것은 반대로 마귀에게는, 악한 영에게는 마음을 열어두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마귀가 새처럼 낚아채고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마귀에게는, 악한 영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면 마귀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무리 여러분 밭에 떨어져도 마귀가 새의 먹잇감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낚아채 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악한 영과 마귀에 대해서는 마음 문을 굳게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맹수가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밭 아래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암반을 말합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한마디로 신속한 성공과 신속한 실패입니다. 잠시 동안은 싹이 나고 신속하게 잘 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떠올라서 수분이 마르면 신속하게 말라 죽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버리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감동하고 감탄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감탄은 하지만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내용이 나와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는 마세요. 주님의 피만 원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헌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주님의 피만 원하고 헌신은 하지 않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한마디로 결실의 실패입니다. 죽지 않고 계속 자라지만 결국 햇빛과 영양을 가시덤불에 빼앗겨서 결실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히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히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복음이 후순위로 밀려나니까 당연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목이 아직 안 트이신 것 같은 다시 한번요.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복음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잘 일군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이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삶, 복음의 열매를 현재 진행형으로 맺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뿌리는 자와 씨앗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내 마음밭이 엉망이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마귀를 향해 있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대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대도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6권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66권 성경 말씀이 잘 심겨지는 좋고 비옥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정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66권 성경 말씀이 잘 심겨지는 좋고 비옥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서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게 뿌리 내림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기관 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분열과 테러로 얼룩진 나라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앗을 뿌리는 분은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밭이 좋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이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네 세매줄 소그룹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삶으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맹수가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아버지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기관 부서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락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말씀 삶 공동체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여서 묵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